꿈속에서도 들리지는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꿈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취를 남겨야 돼요. 무슨 자취요? 믿음의 발자취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러분의 후대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구나,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응답을 받은 우리 엄마와 우리 할머니 또 우리의 친구가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다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삶이 되었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도 기쁘더라고요. 내 숨을 쉬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한 주 동안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냐,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겠냐. 우리 세상에는 보면 많은 부모들이 유산을 많이 남기는데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그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지식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권력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요, 그 가문이 응답받는 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 내가 오늘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남겼던 발자취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습과 같이 노예를 팔려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님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겨자씨가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조그마한 씨앗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멘?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산을 옮기겠습니까? 하나의 비유죠, 비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절대 가능하게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 이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남길 수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발자취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림이 돼야 돼요. 자, 어떤 누림이 돼야 되겠냐? 복음 누림.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누림.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인 누림. 이 누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누려주려면은 복음이 먼저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집중인데 무엇이 집중입니까? 그리스도께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총독인 데오빌로에게 썼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시고 그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쓴 것이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머물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죽어주신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나기를 살리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나기를 살리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참된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집중해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속이고 분리시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축복 놓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끌고 가서 영적인 지옥 가운데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맞다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그 영적인 흑암에 우리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서 길을 못 찾고 있을 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행복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혼돈스럽지가 않습니다. 왜요? 길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길을 모르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 길로 가면 위험하지 않을지,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착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서 회복받았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될 때에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러냐? 교회만 다녔어 그래요. 교회만 발만 닿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로 우리가 믿어져야, 집중이 돼야 그때 응답이 보이고 그때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몇십 년을 10년, 20년을 다녀도 집중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집중이 되어지면은 신앙생활도 지치게 되고 은혜도 받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힘 가지고 한 주 동안 살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다른 거 붙잡아요. 다른 거 붙잡아 놓고 왜 안 되냐 그런 겁니다. 99.9%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100%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가 수유를 받을 때도 내가 지금 필요한데 가장 필요할 때가 나의 피잖아요. 그 피를 수유를 받는데 A형이다. 예를 들어서 저는 O형입니다.
A형의 피를 받을 때에 A형한테 피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99.9%의 그 피와 A형과 0.01%의 물을 섞었다. 죽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100%의 그 A형의 피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100%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림이 되려면 먼저 집중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집중하자?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집중이 되어지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이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집중할 때 그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은 여러분 가는 그런 그림 속에 어떤 나라에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삶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녀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니까 간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은 흑암의 나라가 물러갔다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도망갔다는 거죠. 세상의 나라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집중되다 보니까 세상 것 이제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건 느끼지만은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돈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 볼 때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돈이 있지만은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돈도 있다. 금상첨화라고 하는 거죠. 금상첨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가지고 있죠. 돈도 내가 가지고 있죠. 경제도 오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이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지혜 줄 수밖에 없고 지식 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경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속에 있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니까요. 세상 것, 세상은 있는 것은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실 때 우리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함께 축복을 받는 언약의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먼저 내가 무엇으로 집중되냐 그래야만 누리져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것 따라서 누리시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근데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반드시 한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 예,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라.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내가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리정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 문제는 때로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응답받을 시간표, 능력받을 시간표, 축복받을 시간표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왜? 승리하게 사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응답하시고 그렇죠? 생각나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누림이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앞으로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길 겁니까? 돈을 남길랍니까? 돈 많습니까 여러분? 뭐 한 10억씩 100억씩 있습니까? 없잖아요. 응답받기 바랍니다. 100억씩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것도 남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가치 있는 거,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손만대 복음 명문가의 축복 누린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거는 다 돈 남기면요 어느 날 보면 돈이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이 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느 날 보면 거지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영적 힘이 없으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기도 누립니다. 기도는 뭐죠? 영적 과학이다. 맞습니까? 과학은 뭐죠? 드러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죠? 있는 것, 드러나는 것이 과학이고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공기가 없다. 우리 못 삽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바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방향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람이 이렇게 불거나 저렇게 불고 눈에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존재한다. 바람이 없다. 우리 못 삽니다. 그렇죠? 과학이거든요. 기도는 뭐냐? 영적인 과학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되냐? 기도하면 돼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 누림이 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불신자들도 기도하면요 응답 받아요. 잠깐. 근데 그 응답은 누가 주는 거냐? 귀신의 세력, 사이다 마귀가 주는 응답이에요. 왜? 불신자니까. 불신자도 나름대로 응답 받는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들
때로는 자기들이 정말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단은 마귀 귀신이요 들어준다니까요. 저기 손수건 있지 않습니까? 손수건. 내가 이 손수건 뭐 하는 겁니까? 닦는 겁니다. 땀 날 때 닦고. 그죠? 밥 먹고 난 뒤에 입에 뭐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닦고. 또 뭐 혹시 뭐 눈물 날 때 또 닦기도 하고요. 이 손수건 그 역할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래 너 사람들 앞에는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또 소문 다 내버리니까 말할 수도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자기 핫소리 나는 거죠. 집에 보니까 손수건 있어. 손수건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손수건아, 네가 내 마음 알겠지? 내 마음을 알겠지? 내 지금 이런 마음을 네가 좀 풀어주고 좀 해결해줘.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번 이제 손수건한테 기도하는 거죠. 손수건아, 이 기도에 네가 좀 응답해줘. 근데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왜 응답이 옵니까? 손수건에게 무엇이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상. 절에 가면 불상도 막 만들어 놨잖아요. 불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가서 자꾸 비니까 그 불상에 무엇이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야, 응답받았다면서. 예, 우리 부처님께서 저렇게 막 자기들에게 대답해 줬다고 해결해 줬다고. 근데 잠시 잠깐입니다. 하물며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잠시 잠깐 응답 받는데 하나님 자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있겠냐는 거죠. 뭐죠?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 근데 그 기도와 이름이 뭐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고 내가 응답하겠다. 맞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스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여감시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향료에 담았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금향료에 담았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금향료에 담았대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 심부름을 누가 하는 거죠? 천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냐?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를 많이 움직일 수만큼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두고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를 두고도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여러분 마음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꿔주신다. 맞습니까? 왜? 영적 과학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먼저 누리게 되면 기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발자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기도는 이런 것이야.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내가 확인했어. 사실 기도는 확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다 준비해놨어요 이미. 왜?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니까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언제 주시냐? 우리 시간표를 따라서 주시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언제 하나하나 챙겨 먹죠? 기도를 통해서 챙겨 먹는 거예요. 본문을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똑같냐? 숨은 그림 우리 보물찾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도 소풍 갔을 때에 어렸을 때 그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보물찾기 놀이를. 그래서 다 숨겨놓고 선생님이 요시 땅 1분 말이죠. 하면 안 되죠. 시작 스타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 아이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보물 찾는, 어떤 아이는 찾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못 찾아요. 근데 스님이 숨겨놓지 않고 찾으라면은 그 스님이 진짜 나쁜 스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숨겨놓고 찾으란 말이에요. 왜? 있으니까. 숨겨뒀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 준비해놨는데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 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찾아 먹는 확인이에요. 시간표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응답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오해할 수가 있죠. 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응답할 시간표, 그죠? 모든 거 다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 설계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구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응답. 보너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일을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겠다. 이런 보너스 싫습니까? 저는 보너스 좋아합니다. 이런 보너스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경제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도 있어야 되고 삶의 축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구하는 자.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6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하는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확신 가지는 거죠. 확신,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으리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을 받는 것이, 내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 옛날에 우리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통령입니다.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붙잡고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라고 하면서 그냥 붙잡고 노예 해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남군, 북군,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으로 나눴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 링컨은 북군의 지도자였죠. 근데 전쟁을 북군이 보면은 숫자도 많아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근데 전쟁만 하면은 지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그 남군에 있었던 그 장군 중에요.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전쟁이 천재라 천재. 그러니까 북군의 장군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링컨이 이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링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각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응답하도록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링컨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 편 되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사건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 이기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우리가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나를 쓸 수밖에 없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복음 기도 누림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증인 누림이 되겠죠. 그 증인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먼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축복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영혼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산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에 힘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그 힘 가지고 산업을 하고 그 힘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그 힘 가지고 학업에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은요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시간 때 조심할 것은 뭐냐? 불신앙하는 거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 성취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예배가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건강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 아픈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픈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 바쁜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바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자로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제자의 증인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이 뭐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 하나님 정말 교회 살리는 보호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성도 같이 함께 복음 운동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살리는 식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발자취 남기면 얼마나 멋집니까 인생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응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 여러분보다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 대학부 활동, 청년 활동 참 멋지게 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저의 신앙의 발자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다녔던 그 모교들 벌써 수십 년 제가 떠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거기 있는 친구들이, 거기 있는 장로님들과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아, 헛되게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떠나온 지가 벌써 30년 정도 됐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있고, 그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기를 원합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 멋진, 또 멋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현장 증인. 그래서 왜 증인돼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현장 증인. 고린도서 4장 2절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왜 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이 향기라니까요. 우리는 향기를 품는 자가 돼야 돼요. 품어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 파수꾼 이미 부름을 받았잖아요. 현장 살리 영적 파수꾼의 증인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지역은 누가 살리겠습니까? 허감 혼동 소속에 빠져 있는 그 현장, 정말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 복음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계속적으로 그릇 준비. 어떤 그릇이냐? 믿음의 그릇.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은 하나님의 실상으로 또 보이지 않는 더 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셋 가운데 우리 다문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 우리 교회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받고 다문화들이 왔어. 이제는 이곳에 복음을 듣고 나라를 살리고 또 미래 후대를 살리는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문화를 마음껏 품고, 또 다문화 그 어른들이 오게 되면 또 아이들도 올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후대 운동하고 자세대 운동하고 다음 세대 운동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그 아이들이 세워지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다문화 치유 수업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묵상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지금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이 말씀 읽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막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이 읽는데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에 안 보였던 메시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전에 안 보였던 말씀이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하나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을 읽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취를 남겨야 되느냐?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주님 앞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기도 누림이 돼야 돼요. 증인 누림이 될 때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기 때문에 승리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승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가는 곳곳마다 한 나라를 이루는 언약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유 있는 경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보험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